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끝부분부터 16장 첫머리에 있는 말씀, 같은 방향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주가 됐네요 벌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지금은 거기가 이제 터키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튀르키예로. 근데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내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나 이게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야고보나 보내지도 않았는데 몇몇 사람이 저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 성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명확하게 얻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가서 본인들의 선교사역 보고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또 예배석상에서 일어나서 그거 잘못된 거다.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별도로 따로 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다른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일단 자세히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문제를 만약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뻔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됐기 때문에 교회가 조화롭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습, 문화적인 관습도 조금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인정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네 가지 정도는 지키자, 뭐 이런 거고,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할례를 받는 문제, 나머지 지키기 어려운 유대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됐죠.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편지로 쓰고, 그리고 두 사람,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두 사람과 그리고 안디옥에서 왔던 바나바와 바울, 이 네 사람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이 일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서서 굳게 서고 더 점점 더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갔다라는 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크게 위험에 빠질 뻔했던,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분열되는 이런 엄청난 위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교회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고, 굉장히 놀라운 결정인데 교회가 평화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 일을 잘 결정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명을 띠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상황을 잘 전달했고, 또 좋은 결정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왔고, 안디옥 교회에
그 사실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평안을 찾았다.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죠. 이 교회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서 이토록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 뒤에 오늘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났는데,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가 또 무슨 문제이고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 오늘 말씀,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앞에 바로 앞에를 얘기했고, 우리 그 앞에는 1차 전도 여행이 있었죠. 1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맨 오른쪽 끝에 안디옥에서 출발했잖아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간 다음에 배 타고 구브로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로 갔다가 아탈리아로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되돌아서 이렇게 오게 된 게 1차 전도 여행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2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출발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6절 말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이제 며칠 후에, 근데 며칠 후에라는 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며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몇 달 뭐 지났을 거예요. 며칠 후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둘이 지금 단짝이잖아요. 바나바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우리 쭉 지도로 봤던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 바보, 아탈리아, 버가, 그리고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왔던 그곳들을 얘기하는데, 그곳에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여기 형제들은 뭐요?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즉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간이 좀 꽤 흘렀거든요. 뭐 해가 지금 바뀌고 시간이 좀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방문하자. 즉 가서 돌아보고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아까 지도로 봤습니다만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거기서 그 바이에수라는 사람 만나서 그 혼란을 겪고, 그리고 건너가다가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고 온 시내가 다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그리고 심지어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깨어나 일어나가지고 다시 나오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고생 정말 위험한 상황 수도 없이 겪었던 그곳을 또 가겠다고, 그곳으로 또 가겠다고, 가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좋은 일만 있었던 곳을 간다면 뭐 두말할 거 없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험악한 꼴을 보았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또다시 그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로 가봅시다. 37절 다 같이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예, 여러분, 마가라는 요한 누굽니까?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가다가 복음을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되돌아가 버린 사람, 되돌아갔어요. 버가에서 되돌아갔는데, 버가라고 하는 곳이 그 아탈리아라고 하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큰 넓은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버가라고 하는 곳은 군산이라면 밤빌리아는 전라북도, 이런 개념인데요. 하여튼 그곳에서 마가가 나 못 가겠다 하고서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가가 누구죠? 여기 바나바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 마가 엄마가 예루살렘 안에 큰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많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던 굉장히 예루살렘에 사는 부잣집이었을 거예요. 바나바도 부자였고 마가도 부자였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왜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성경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그때는 돌아갔지만 이번에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38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반댈세. 난 반댈세. 왜요? 지난번에 버가에서 같이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지 않느냐는 거죠.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간다고 따라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리면 이게 남은 사람들도 사기가 팍 꺾일 수 있잖아요. 그게 마가가 도움이 됐든 안 됐든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집에 가버리면 남은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힘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고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어땠다고요? 심히 다투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투었다 그러면 어떻게 다투죠? 주먹질을 하고 싸우든가, 다시 안 볼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싸우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은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특히 유대 바리새인들, 교육받은 이런 사람들은요, 토론이 굉장히 발달해. 어려서부터 그 당시에 토론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말로 싸웠을 거예요. 말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못 데리고 간다, 아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데려가야 된다 하고서 의견이 서로 심각하게 충돌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이렇게 친한 사이에 이런 문제에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할 말을 못 해버리잖아요. 참고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의견이 있는 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의견이 합치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둘이 이제 갈라섰어요. 둘이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이게 구브로가 어디예요? 아까 1차 전도여행 때 처음 갔던 곳이고, 또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바나바가 익숙했던 고향, 그 구브로로 마가 데리고 전도하러 가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40절 갑니다. 40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바울은 이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니까 바울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갔다. 실라는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선이 닿아 있는 사람, 연결된 사람. 그래서 바울이 지금부터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하는 그 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사역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승인한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의미를 크게 강하게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한 누가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즉 안디옥에 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부탁하는 기도를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떠나. 41절 다 같이요.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길리기아는 누구의 고향? 바울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수리아는 이제 시리아를 얘기하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리아를 조금 거쳐서, 얼마 안 돼요, 조금 거쳐서 그다음 터키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리아가 그 안디옥이 터키 땅에 들어가 있지만 그 당시엔 수리아였으니까 수리아를 떠나서 길리기아로 넘어갔다. 터키 넘어가면 바로 거기 길리기아요.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흩어진 여러 제자들이 길리기아에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견고하게, 즉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 갈라섰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갈라서 버렸다. 아까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나온 얘기가 뭐라고요? 교회가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놓고서 바리새인들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바나바, 이들이 봤을 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충돌하는 이런 위험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기틀을 마련했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두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사실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정말 놀라운 교회 화합의 역사, 그리고 이후에 있을 많은 일들의 해결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회사에 있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건, 이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방인 선교의 두 핵심 인물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워가지고, 그것도 조카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요거 갖고 싸워갖고 둘이 갈라서 버렸다. 이럴 수 있나? 이래도 되나?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우리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싸워갖고 갈라져 버렸어요. 와,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두 사람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 1차 전도 여행에서 죽을 고비를 함께 수없이 넘기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일을 했고, 정말 이게 실과 바늘처럼, 뭐 그 전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전 얘기 우리 아시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배척당할 때 바나바가 바울 찾아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소개해주고, 또 길리기아 다소가 있으니까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바울 찾으러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또 안디옥에 와서 복음 전하고, 처음에는 내내 바나바가 바울 찾으러 쫓아다니고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함께 일하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주도하게 되면서 바나바와 함께 또 이렇게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둘이 갈라져 버린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같은 성격과 같은 감정을 지닌 그런 인간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가 조카를 데리고 가는 문제는 바나바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고, 바울에게는 아니 그런 애를 또 데리고 간다고?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뭐 교리적인 뭔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신앙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상상들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상상인 거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 버리고 간 그 걔를 데리고 가다가 또 웃다가 무슨 사고를 치려고, 이건 안 돼. 그럴 수 있죠. 바울의 말도 맞고 바나바의 감정도 이해가 돼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싸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나눠져? 여러분, 그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싸워요. 근데 교회가 안 싸운다? 그거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야. 너무 낭만적인 생각. 우린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란 말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얘기하는데 서로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이건 사탄이 좋아할 일이다. 사탄이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자꾸 이 부채질해서 우리 감정 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든다.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사탄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 누구하고 안 싸울 것 같죠?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전 누구하고 안 싸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속상하기도 하고요. 저도 감정이 상하고요. 감정이 삐뚤어지기도 하고요. 뒤끝도 있고요. 오늘 바울 보니까 뒤끝이 대단한 것 같아요. 뒤끝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걸 첫째는 인정할 것. 요거 인정 못하면 이해를 못하고 괜히 상처받아요. 목사님이 누구하고 막 우리 장로님하고 막 싸우더라. 아니,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아니, 뭘 목사가 뭐 특별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상처 안 받아요. 인정해야 돼요. 다 인간이다. 감정 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싸우면 안 된다. 그럼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할 거냐? 안 싸우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서로 싸울 때 정말 손뼉치고 좋아할 것은 사탄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니까 그냥 저절로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우린 천사들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걸 화합시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것.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이렇게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들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졌는지도 몰라요. 이제부터 바울은 실라만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나바는 여전히 과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과거 유대의 그 율법주의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애를 먹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요. 바나바 성격도 굉장히 유한 것 같아요. 끊어내야 되는데 못 끊고 거기에 약간 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아니다 싶으면 끊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따로 가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신 것 같아요. 복음 전파에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좋다는 소리는 당연히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예. 하여튼 그랬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여요. 마가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서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디모데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 2차 전도 여행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16장의 1절부터, 여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없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1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여원이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요? 바울이 돌 맞고 죽은 곳이에요. 돌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내버렸다니까요. 근데 깨나갖고 살아나갖고 다시 들어간 곳이잖아요. 와, 근데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디 갔는데, 어느 동네 가서 어느 찻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대판 싸우고 나를 막 따돌리고 배척시켜가지고 몹시 가슴에 상처받았던 카페가 있어요. 그 옆에도 안 가고 싶죠. 거기 가면 생각나고, 그게 생각나서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돌이 맞아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곳을 찾아가요. 바울도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 갔더니 누가 있더라고요?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가, 예수 믿는 제자 디모데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그다음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이거 혼혈인데요. 여러분, 디모데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린 그 동네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요. 어린 디모데가. 대단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 맞아 죽은 걸 봤는데, 물론 깨났지만 죽은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잠깐 한번 보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도 이제 일부러 작게 해놔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친 다음에 옆으로 쭉 가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는 어린 나이지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두 분에게서 믿음을 본받아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제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여기도 조금 어려운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줘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데리고 가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어렵게 해서 결론을 얻어 왔잖아요. 그런데 왜 디모데 보고는 또 할례를 받으래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가 할례 받기를 원했을 수 있고, 둘째는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말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행여 오해할까봐,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왜냐하면 디모데 저거 할례도 안 받았는데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할까봐 이 디모데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할례를 받도록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어려서 못 받은 것 같아요.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으로 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아빠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4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예.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했던 네 가지, 즉 우상의 됨을 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이거 먹고 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갑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다라는 마무리 말씀이죠. 오늘 2차 전도여행 전반부 부분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빚고 갈라섰다 하는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자. 갈등이 생겨도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하고, 그러나 그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거는 모든 공동체가 항상 해야 되는 기본적인 노력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디모데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곳을 찾아갔고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어린 청년 젊은 청년 디모데가 나왔다. 그가 헌신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우리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지만 하나님께서 실라도 붙여주시고 디모데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인도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갈등 요소들을 잘 넘어서서 언제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충무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